언덕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 처음 사랑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노래는 흥미가 없어요. 그죠? 유열이라고 아시나요? 네, 가수 유열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가수 유열 씨가 몇 년 전에 호흡기 질환인 폐섬유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폐가 굳어버리는 겁니다. 폐가 작동이 안 되고 폐가 굳어버리니까 호흡을 못하게 되겠죠. 이 폐섬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체중이 다 빠져버리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질 아내와 어린 아들을 떠올리면서 피눈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세상을 떠나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라. 엄마와 아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겼어요. 유열 씨가 기독교인 모양입니다. 침례교 신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2024년에 기적적으로 폐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숨을 쉬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간절히 바랐던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폐로 맑은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숨쉬는 매 순간이 평소 당연하게 여겨졌던 매 순간이, 그리고 평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정이 기적이고 우리가 또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다. 그런 고백이지요.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감동적인 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뭄과 기근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어느 날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은 후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유언적 기도를 남기게 됩니다. 아들 한 명 한 명마다 특이하고 특별한 유언적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한 기도는 매우 특이하고 특이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큐티 교재였죠? 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야곱이 자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임종하며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은 살인 기계다. 별명을 지어주는데 사람을 죽이는 기계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 포악과 분노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고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좋은 유언이에요? 나쁜 유언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떤 부모도 이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아무리 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되고 새 인생 살게 하라는 것이 일반 부모의 유언일 텐데 이거 어떻게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죽인다.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그 두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시몬과 레위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그 자녀들 후손들한테 이어질 텐데 그 후손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저주받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오늘 그런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과 레위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죠? 레아, 두 번째는 라헬, 세 번째는 실바, 네 번째는 빌하. 레아, 라헬, 빌라, 실바 요 4명이 아내가 4명이었어요. 네.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레아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로벤과 시몬, 레위. 시몬이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근데 야곱은 이 4 아내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지요?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라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 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세월을 7일로 여길 정도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머지 3 아내는 평생 한 많은 인생,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상처투성이의 가정이었고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상처가, 어머니의 외로움이 자신들의 상처가 되고 외로움이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들이 낳아준 아들 중에서 요셉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나머지 자녀들은 깊은 상처와 분노를 키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셉의 고자질과 그리고 자랑질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고자질과 자랑질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한테 말을 할 때 항상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짜증나는 소리, 욕설과 저주를 섞어서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 집안이 세겜에 거주했을 때 그 지역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손을 잡고 세겜족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 모조리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주변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야곱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달려들 만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했고 한 종족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 둘 다 화를 잘 내고 과격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두 형제 시몬과 레위는 부모들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난폭하고 반항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에서는 살인 음모가 펼쳐집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과 자랑질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야곱 몰래 요셉에게 막말도 하고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들 중에서 누가 제일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예, 시므온과 레위겠지요. 그죠? 제일 성격이 과격하니까. 예.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마음껏 요셉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평소에도
요셉을 향해서 저 녀석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혼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오게 되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왔다. 자, 저놈을 죽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는 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씀드리자. 저놈을 죽여버리면 저놈이 자랑하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형들 중에 누가 말했겠습니까? 예, 성격이 제일 과격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했겠죠. 그렇죠? 예.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갇힌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 분노에 찬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옥새를 주면서 전권을 준 2인자였어요. 그때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7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옵니다. 요셉의 형들 10명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상에 팔아버린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형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그 중에 특별히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가졌던 무서운 질투와 분노와 원통함을 잔인하게 폭발시키듯 쏟아부었던 누구? 시므온과 레위를 보는 순간 치가 떨리도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며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들 중 한 명을 볼모로 잡아두기로 합니다. 요셉에게 볼모로 잡히게 되면 아마 다음 기근까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 중에서 어느 형을 볼모로 잡아 가두었지요? 예, 시몬을 가두었어요. 만약에 시몬이 아니었다면 다른 형 누구를 볼모로 가두었을까요? 예, 레위겠죠. 저 레위. 예.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감옥에 가두었게 되었고 시몬은 형제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예언적 기도를 남긴 대목입니다. 49장 전체는 야곱이 12아들 전체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유언과 같은 기도죠.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도록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긍정적인 내용, 축복의 내용이 담겨야 할 텐데 이 시므온과 레위 경우는 다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다. 너희는 분노하면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살 것이다. 흩어져 산다는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경찰이나 헌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고대 사회는 주먹이 깡패, 주먹이 법이에요. 그런 시대에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가족들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흩어지면 안 돼요. 모여 살아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흩어지면 적의 공격으로 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숫자가 많아야 되고 특히 남자 숫자가 많아야 되고 가족들이 뭉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은 힘을 쓰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짓밟히며 살다가 역사에 사라질 것이다.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네. 어떻게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한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한 태도지요. 그죠? 예.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꼼짝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또 그들 자녀들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와 시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까요? 네.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흩어버릴 것이라는
예언인데, 자, 이것은요, 야곱이 하는 말이지만은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므온과 레위 가족들을 흩어버릴 수 있겠어요? 죽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가라는 표현은 야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네. 그렇다면 5절, 6절, 7절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예언적 기도. 야곱이 자기 말이었다면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 좋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기도, 예언적 기도를 대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하는 기계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예언적 기도라면 이제 그 저주를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그 다음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과 레위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2번 하게 돼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출애굽하자마자 직후에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이죠. 그러면 출애굽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끝난 뒤에 4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구 변화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므온 지파는 급격히 인구가 줄었어요. 4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어요. 요즘도 인구가 주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인구가 줄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생산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저주였어요. 네. 두 번째, 특이한 걸 보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므온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였죠. 그죠? 네. 세 번째는요.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한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집에서 월세방 방 한 칸 얻은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유다 가문에 메시아의 모태가 된 유다 가문에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편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서 정복한 나라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시므온 지파가 주변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역사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역사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도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었죠. 그죠?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잘 흩어졌어요. 어떻게 잘 흩어졌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는데 각 지파별로 제일 좋은 성읍을 4개를 추천하라 그랬어요.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제일 좋은 성읍을 4개씩 추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지파니까 총 몇 개죠? 4 곱하기 12 하면 48개. 48개 성읍이 나오겠죠. 그죠? 각 지파에서 추천한 제일 좋은 성읍 48개의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흩어지긴 흩어져요. 그죠?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추천한 곳에 가서 흩어져 살게 돼요. 흩어져요.
근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그 최고로 좋은 48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분쟁, 갈등이 생겨들 때 재판하는 일을 해줘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최고로 잘된 거죠. 그죠? 예. 땅에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도시도 좋은 도시 있고 나쁜 도시 있을 텐데 각 지파별로 차지한 도시 중에서 제일 좋은 도시 4개씩 48개를 차지하고 그 48개 성읍에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역전된 거죠. 역전. 그죠? 인생이 역전돼요. 저주가 역전되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인생이 이렇게 나눠지고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장 환경이 같았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둘째, 셋째로 태어났고 같은 엮이는 가정, 상처 많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들에 대한 편애, 자식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또 똑같이 사고 쳤어요. 그죠? 똑같이 세겜 사람들 죽이고, 그죠? 똑같이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똑같은 저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주 기도가 임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역사에 사라지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반대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주가 축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의 삶이 달라진 비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초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줄 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우리를 도와줄 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에요. 그래서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는 참 진노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심판하라. 그래서 그 일에 레위 지파가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섰죠.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갈 때였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면 얘기해도 아무리 저주해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묘한 계책을 이제 내놓죠.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이 모압 족속의 여성들을 골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돼요. 많은 남성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의 이 음란한 계획에 넘어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또 그들 때문에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한 남자가 모압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서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 모압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또 레위 족속이 앞장서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미디안 여인, 즉 모압 여인이었고 그 남자가 누구냐? 이름이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그러면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예.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을 심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할 때 레위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심판한 일에 앞장섰던 레위 지파는 오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지요. 자라온 환경이 같았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어머니를 모셨고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편애를 당했고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성격이 불같은 성격, 과격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고 아버지가 살인하는 기계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둘 다 동일한 저주의 예언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레위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레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저주의 예언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추구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에게는 저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유익 다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혼란이 있을 때 내게 편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에게 유리한 것, 나와 친한 사람에게 좋은 것, 내 고향 사람에게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편리한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이 외롭고 두렵고 괴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6, 7, 8월 3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레위처럼
인생을 역전시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고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결국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아무리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우리 조상들이 악한 일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우리 위에 있고 그 저주가 우리 후손들 위에 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충성한다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갑론을박 논란이 많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단순한 열정보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